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아주 좀 섭섭한 마음이 들게 하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늘 본문을 끝으로 베드로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참 베드로는 사도행전 시작하면서부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지요. 남에서 안진뱅이를 고치기도 하고 성령이 임할 때 설교를 해서 3,000명, 5,000명 회개하여 세례받게 하고, 지난주에는 백부장 고넬료의 집을 방문해서 세례를 주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예수라는 자를 향해서 외쳐가지고 그가 성령의 심판을 받아 죽는 것도 경험하고, 근데 오늘 이후로 15장에 잠시 베드로가 했던 말만 나오고 더 이상 베드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익숙했던 베드로, 갈릴리 고기를 잡으려고 물가를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역사의 무대에 주목을 섰던 베드로, 오늘 본문 이후로 나오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섭섭한 이유가 있는데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초대교회고 시작했던 교회고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되고 원형이 됐던 예루살렘 교회. 이제 오늘 본문 이후로는 예루살렘 교회가 안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 말고 안디옥 교회와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에서 세워져 있는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는 진행되고,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에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시작했던 교회, 온 성도들이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했던 그 교회, 말씀을 배우는데 참모하고 기뻐하며 때로는 구제하는 일에 누가 빠졌다고 불평도 있었지만 곧 회개하고 또 돌아왔던 그 교회,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라지면서,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이 교회도 사라지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남기며 사라집니다. 사도 바울이 베드로 뒤에 이어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에게 안디옥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이어서 나오는데, 그 안디옥 교회에 마지막으로 유산으로 물려주며 사라지는 것이 있는데, 그 마지막 유산이 뭐냐면 오늘 보면 기도입니다. 기도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를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건 목을 베어 죽인 걸 말합니다. 참수형을 말하는데요. 근데 이 목을 베어 죽었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표현이기 때문에 이걸 쓰지 않고 칼로 베어 죽었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갇혔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겼고 가까이 했던 제자가 3명 아닙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근데 야고보는 죽었고 베드로는 갇혔습니다. 요한은요, 자기 형제가 죽었는데 요한이 제정신이겠습니까? 제정신 아닙니다. 이때 교회는 얼마나 큰 위기를 경험하는지, 아마 지금까지 경험했던 모든 위기보다 가장 큰 헤쳐나갈 위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위기를 돌파해 갑니까? 베드로가 풀려나서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곳이요. 기도로 돌파해 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처음 시작했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주님의 첫 사도여며 첫 제자였던 사도 베드로가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사라지면서 기도야 힘해라 임하라고 사라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기도 왜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첫째 것을 말합니다. 기도 왜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근데 베드로는요 살아납니다. 오늘 본문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비에서 말한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야고보는 죽이시고 베드로는 살려냅니까? 베드로를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야고보도 살려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기도해봤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니까. 야고보가 갇혔을 때 기도 안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스데반이 돌 맞는 순간에 교회가 기도 안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는 살려내고 야고보와 스데반은 죽게 하실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기도 하나만 똑같구나.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니까. 여러분, 그게 믿음 좋은 겁니까? 아닙니다. 그럼 누구가 그런 말 합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그런 말.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이 뭘 건강한지 모릅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겉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겉으로는 보여도 실제로 기도하는 영혼에 엄청난 게 일어난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말하는 겁니다. 스데반이 순교했습니다. 그때 기도하는 성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흩어져고 가는 곳마다 전도했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야고보가 죽습니다.
베드로가 갇혔습니다. 교회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계속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 눈으로 드러난 그 결과의 변동은 없는 것이 몰라도 기도하는 영혼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해졌다고요? 여러분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도구로 쓰임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야고보는 승조했지만 교회는 여전히 평소 하던 대로 밤이 맞도록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 그래서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기도가 쉽다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기도는 다 어렵습니다. 매번 새벽 기도 나올 때마다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기도가 왜 어렵겠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는 영적인 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거부합니다. 우리의 몸은요, 육적인 건 되게 좋아합니다. 노는 거 좋아하고, 보고 즐기는 건 너무 좋아합니다. 먹는 거 좋아하고, 다 육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활동을 하려고 하면 이 육이 거부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 어려운 이유가 있는데요. 기도가 어려운 기도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아무리 날개가 있고 좋은 엔진을 달아도 비행기가 이륙하기 위해서는 활주로가 있어야 돼요. 활주로 없으면 엔진이고 날개고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의 능력이 있고 기도의 날개를 가졌다 할지라도 날 수 있는 그 방법을 모르면 기도의 날개를 활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잘하려면 기도의 방법을 터득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 말합니다. 첫째, 기도를 잘하려면 사랑해야 됩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밤이 맞도록 기도했습니다. 여기 빌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빌드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걸 말합니다. 이 빌드라는 뜻은 밀고 당기는 걸 말합니다. 베드로를 놓고 하나님께 밀고 당기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누가 베드로를 놓고 밀고 당깁니까? 베드로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 상황에요, 딱 하기 제일 쉬운 반응은 불평입니다. 원망이고요. 왜 베드로가 갇혀가지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나? 왜 베드로가 그때 지혜롭게 좀 관원들이 왔을 때 복음을 전하지 말지? 왜 베드로가 그때 전해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어렵게 만드냐? 또 베드로를 누가 그때 말리지 않았는가? 근데 여러분, 사랑하면요, 불평과 원망은 뒤로 싹 사라집니다. 불평과 원망은 더 틀린 건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 앞에는 불평과 원망이 사라집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힘들까? 베드로의 부인과 베드로의 가족이 얼마나 힘들할까? 그거 생각하면 불평이 자리 잡을 때가 없습니다. 탁월한 CEO가 빠지기 쉬운 5가지 함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 5가지 함정을 이 우화 형식으로 이제 쓰고 있는데요. 주주총회를 앞두고 한 CEO가 잠이 오지 않습니다. 1년 동안 CEO가 된 이후로 별로 한 것도 없고 주주들에게 뭐 보일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있다가 퇴근합니다. 전철을 타고 집에 가는데 뉴욕이니까요. 전철 안에서 깜빡 졸았습니다. 그때 꿈에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이와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는 이 CEO에게 당신이 빠지기 쉬운 5가지 함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첫째는 가까운 동료의 인기를 누리기 위해 명확한 인물을 부탁받는 것. 둘째는 올바른 결정을 내리려고 시간을 너무 끄는 것. 셋째는 의견 충돌보다 의견 조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 또 한 가지는 반박과 이견이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 조언해주는 할아버지가 이 CEO에게 묻습니다. 당신 일생에서 언제가 제일 행복했습니까? CEO가 대답합니다. 내가 CEO가 됐을 때 제일 행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안 되는 거야. 회사가 잘 됐을 때 행복해야지. 종업원이 잘 됐을 때 행복해야지. 그게 CEO지. 네가 잘 됐을 때 가장 행복했다는 거는 회사가 네를 위해 있는 거냐? 네가 회사 위에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너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분을 위해 있습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있습니까? 왜 신자들이 시험에 빠지고 함정에 빠집니까? 교회가 나를 위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은 기도 못합니다. 이런 사람의 기도의 대상은 뻔합니다. 이런 사람의 기도 생활은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저 사람을 위해 있구나, 내가 교회를 위해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있구나, 내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 얼마나 힘들까? 그러면요, 기도가 절로 됩니다. 지나가면서도 기도가 되고, 입만 벌리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이 되고요, 그 사람이 건강할 때까지 쉼없이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이 어디서 기도합니까? 예, 마가 요한의 집에서 기도합니다. 마가 요한, 마가 다락방이죠. 이 집이 어떤 집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하던 집입니다. 이 집에 120명이 모여 기도할 때 성령께서 충만히 임해서 120명 모두 각기 방언하기 시작했던 장소가 바로 이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기만 오면 예수님께서 떡을 떼는 게 생각나서 마음이 막 저려오고 주님을 위해 더 헌신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만 오면 그때 뜨거웠던 성령이 임했던 그것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기도 잘하려면요, 기도가 되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빌레오야 목사님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거의 다 기도 응답받았지만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는데 그건 골프 치면서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방법에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왜 기도 응답이 안 되고 기도가 어려울까?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더 중요한 얘기 말합니다. 그 장소는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은혜 받았으면 그러면 기도할 때마다 미국 가야 됩니까? 기도원에서 은혜 받았으면 기도하고 싶을 때마다 기도원을 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기도하는 그 은혜스러운 장소는 누가 만드는가 하면 기도하는 영혼이 만든다는 겁니다. 마가다락방, 이 마리아의 집이죠. 마가 요한의 집입니다. 엄마의 집입니다. 미망인입니다. 이 사람은 부자였기 때문에 자기 다락이 컸습니다. 처음부터 이 집이 은혜스러운 집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을 지정하시고 방문하면서부터 그 집은 은혜의 장소로 변했습니다. 근데 그걸로 멈추지 않습니다. 120명이 모일 때도 그 집에서 또 모이게 됩니다. 그걸로 멈추지 않습니다. 이 집에서 베드로와 마가가 만나게 됩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이 마가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게 되고 마가복음을 적도록 합니다. 이 집에서 마가 요한의 삼촌인 바나바가 거듭나게 됩니다. 이 집은요, 처음부터 그런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가 다락방은 계속 은혜의 장소가 되도록, 계속 역사의 현장이 되도록 그 장소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장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 여러분, 이 장소를 계속 복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 장소 올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충분히 예비하셨고 앞으로도 예비하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멈추면 안 됩니다. 이 장소에서 새벽마다 기도할 때 새로운 역사와 은혜가 계속 누려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곳에 오면 기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이 정하신 곳입니다. 여러분의 처음에 그 가정을 이룰 때 얼마나 여러분이 뜨거웠습니까? 여러분, 그 장소, 역사의 현장을 여러분이 만들어야 됩니다. 기업 그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직장을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직장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그 직장에서 엎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정해주셨으면 그 다음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잘 하려면 기도가 되는 곳으로 와야 되고요. 그곳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하는 게 있죠. 그건 뭐냐면 기도하는 자들 곁으로 가야 됩니다. 기도를 잘하기 위해 기도가 잘 되는 곳으로 가야 되고, 기도를 잘하기 위해 기도를 잘하고 열심히 하는 곁으로 가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모인 성도들이 밤이 맞도록 주님 앞에 밀고 당기고 하는 주님의 수준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이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0명이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서로는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나 때문에 남이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필요하다는 말은요, 기도해주는 엄마가 아니라 날마다 기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그 엄마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올 때마다 사명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내가 이 시간 오면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도 기도 열심히 하겠지. 내 혼자의 기도 제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자리를 지키면 다른 사람이 와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내 기도 소리를 듣고 더 열심히 기도하겠지. 우리 모두 기도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는 자가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돼야 됩니다. 자녀에게 기도를 가르치라는 책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녀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은 그들의 손에 인생의 열쇠를 쥐어주는 것과 똑같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매우 편하고 즐겁게 인생을 여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차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쇠가 없기 때문에 끌어서 가야 된다. 이를 위해 부모는 세 가지를 해라. 첫째, 기도 생활을 공개해라. 부모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자녀가 알도록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일관성을 주셔야 합니다. 자녀들이 엄마 아빠에게 엄마 아빠 왜 요즘 기도 안 하세요? 그런 질문을 하게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엄마는 날 기도하는 분이구나. 우리 아빠는 늘 엎드리는 분이구나. 세 번째로 자발적으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언제라도 대화하다가 우리 한번 기도할까? 기도하라는 거죠. 어디 여행하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좋은 기도 주시고 우리 기도하자. 기도하라는 겁니다. 모델이 되어야 되고요. 멘토가 되어야 됩니다. 멘토는 지도해주는 사람이고 모델은 보여주는 사람. 여러분, 기도의 모델이 되시고요. 기도의 멘토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서로가 필요합니다. 서로 좋은 모델이 필요하고 서로 좋은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기도가 잘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도는 왜 해야 됩니까? 두 번째, 기도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7절이네요. 같이 있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의 광채가 조여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채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여러분, 기도할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됩니까? 잠자던 베드로를 깨웁니다.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베드로를 깨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민 아닙니까? 우리 아이를 좀 깨워야 되는데 아무리 잔소리해도 깨워야 하지 않습니다. 성적이 안 받아도 뭐 이렇게 문제의식도 없고 괴로워하는 것도 없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깨닫고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 아이들만 그럴까? 왜 철이 안 들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깨워주십니다. 하나님이 깨우니까 금방 일어나잖아요. 부모가 깨우면 아니라도 천사가 깨우니까 베드로 금방 일어납니다. 옷을 입어라, 옷 금방 입습니다. 신 들어라, 신 금방 신습니다. 따라 나와라, 금방 따라 나갑니다. 부모 말을 안 들어도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보낸 사람의 말은 듣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천사 같은 선생님을 보내든 친구를 보내든 그래서 깨웁니다. 두 번째, 기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쇠사슬이 손에서 벗겨집니다. 이 쇠사슬은 뭐냐 하면 헤롯이 베드로를 한번 가둔 적이 있는데 그때 베드로가 풀려나죠. 그때는 막 옥문이 진동하고 해가지고 베드로가 풀려납니다. 그래서 헤롯이 알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 유대인들도 매우 기뻐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기대에 내가 부응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베드로를 가둔 겁니다. 어떻게 가뒀는가 하면 4명씩 사조를 만들어서 24시간 관리를 하고 2명은 옥문 밖에, 2명은 베드로 양옆에. 그래서 베드로 오른손에 그 사람 오른손 수갑을 차고 베드로 왼손에는 그 사람 왼손 수갑을 차고 그렇게 해가지고 베드로가 양쪽 손에 그 사람과 함께 매여 있는 겁니다. 이런데 베드로를 빼내올 수가 있습니까? 못 빼오죠. 그런데 하나님은 빼올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살아가는 사람이 붙어있는 안 좋은 습관들, 나쁜 생각들, 사람은 건져야 되는데 그 안 좋은 것들이 몸에 배어있어서 함께 따라오는 겁니다. 그건 기도 이외에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이제 나갑니다. 8절에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늘 베드로가 그대로는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 따라갈수록 천사의 하는 것이 참 줄 알지 못하고 그 환상을 보는 가더라. 첫째 파수꾼을 지납니다. 그대로 통과합니다. 둘째 파수를 지납니다. 통과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철문이 스스로 열립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 우리 가정의 문이 열립니다. 철문은 못 여는 문입니다. 가이드 포스트에 난 이야기입니다. Not my kids. 내 딸을 아니라 제목이 그런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날 내 딸을 나는 거의 알아보지 못했다. 초롱초롱한 파란 눈, 농구로 다진 튼튼한 손, 그대로 치며 지난 몇 달 동안 너무도 딴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 그의 발그레한 미소와 물결치는 금발, 맑고 고운 살길이 얼마나 예뻤는지. 그러나 그날 내 어깨를 밀치며 퉁명스럽게 밖으로 나가는 딸의 얼굴은 찌푸러져 있었고 얼굴은 부스럼으로 얼룩져 엉망이었다. 그 딸의 이름은 브리지입니다. 브리지, 내가 불렀다. 왜요? 어디 가는 거니? 밖에요. 차 한 대가 와서 밖에 멈춰서 있다. 그 차에는 딸애보다 나이가 더 많은 친구들이 타고 있었는데 팔에는 문신tun성이었고 코에는 피어싱을 했다. 저 친구들하고는 안 돼! 말하자 그 애는 늦었어요. 그리고 차 뒷좌석에 올라타고는 창문을 열고 이렇게 외쳤다. 내가 어떤 친구를 만나든 상관 말아요. 아빠가 싫어요. 여러분, 이건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말 많이 하죠. 상관 말아요. 싫어요. 왜요? 말갈량이 소녀였던 브리지. 아빠만 아는 딸이어서 아빠가 곁을 결코 떠난 적이 없던 브리지. 축구를 좋아하고 농구를 좋아하고 세차를 할 때면 달리와 스펀지로 휠집을 닦아주고 했었는데 어느 날 전화벨이 울렸다. 목사님이었는데 브리지가 필로폰에 중독되어 병원으로 데려다주고 왔다고. 전화기를 내려놓고 시속 120km 달려 병원 앞에 도착했고 딸은 웅크리고 앉아 경계의 눈빛으로 나를 올려다보고 왔다. 나는 비틀거리며 병상에서 물러나와 눈을 감았다. 내가 주의를 주었는데 말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아내를 탓하는 마음, 내가 잘못한 것은 없을까 하는 자책감, 우리 집 주의를 너무 약하게 만들어서 그런 건 아닌가. 그러다가 어느 날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식탁에 앉아 아침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 집안은 조용했고 홀로 식탁에 놓여있는 성경책을 바라보았다. 나는 성경을 펴고 넘기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나는 내가 한 일과 내가 했어야 하는 일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만 생각했는데 이 순간 하나님은 무엇인가? 브리지는 하나님의 손에 있지. 나는 종이와 펜을 가져다가 편지를 썼다. 사랑하는 브리지, 아빠는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단다. 널 사랑한다. 널 보고 싶다. 며칠 후 집에 돌아오고 병원을 떠나오는데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의 글씨체로 쓰인 편지 한 통 있었다. 사랑하는 아빠, 이곳 재활원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점점 나아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다시는 어두운 생활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는 말합니다. 이 편지가 온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내가 그토록 하기 어려웠던 기도의 응답일까? 여러분 계획만 세울 때 마귀는 웃습니다. 여러분이 정신없이 분주할 때 마귀는 미소 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엎드려 기도할 때 마귀는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거하고 바라는 거하고 기도는 다르답니다. 아무리 많이 바라도요, 그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과 우리 가족들과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건져내려면 바라는 것 가지고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나왔습니다. 그리고 곧장 어디로 달려갔나요? 기도하는 마음을 요한해지기로 달려갔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말합니다. 위선자들은 예배하러 오는 데 곳이 있을지 몰라도 기도하는 곳은 위선자들을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나 설교들은 올지 몰라도 기도하는 곳으로 가는 자는 은혜를 한 자만 기도하는 곳으로 간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풀려날 것이고 그는 기도하는 곳으로 와서 또 기도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